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샘물 호스피스 병원을 아시는지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는 가족분들이 샘물 호스피스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이 병원의 설립자이신 원주희 목사님을 제가 뵌 적도 있고, 또 이분의 글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의 컴퓨터 바탕 화면에다가 유언장을 써서 저장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언장의 내용이 늘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꾸고, 또 지갑에다가 유언장의 요약본을 하나 꼭 넣고 다닌다 그래요.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진은 좀 희미합니다만 왼쪽에 들고 계신 것이 유언장인데, 근데 그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비닐 봉투에다가 넣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갑에다 넣고 다니시는 건데, 그 왜 비닐 봉투에다가 유언장을 넣고 다니나? 죽을 때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참 슬픈 일인데 위트가 있으신 것 같고, 정말 진지하게 저렇게 하십니다. 유언장을 써둔다는 것은 죽음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이라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가족에게 딱 3마디 유언을 남기고 임종을 하셨어요. 근데 그 3마디가 뭐냐면 고맙다, 애썼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말이잖아요. 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유언장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더랍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짧은 말조차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게 3가지고 모르는 게 3가지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잖아요. 아는 거 3가지는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고, 혼자 죽는다라는 거고,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 3가지가 뭐냐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짬을 내셔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목사님 재수없게 유언장을 쓰라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저도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유언장을 짧게 하나 써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유언장을 짧게 썼냐 그러면, 저는 쓸 게 많이 없어요. 재산이라도 많으면 저기 가평에 있는 땅은 우리 가원이, 우리 금고안에 있는 금덩어리는 우리 둘째, 이렇게 그런 상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쓸 텐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인사는 남겨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는 남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써 두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유언장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 사실상 다윗 왕에게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다윗의 어떤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글 쓸 여력이 있을 때 꼭 남기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 미리 이렇게 유언처럼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다, 이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이 마지막 말의 핵심이 4절에 들어있는데,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근데 우리 4절 말씀을 얼핏 읽으면, 자,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화면을 보시면 작게 1, 2 이렇게 해두었죠. 그러니까 구름 없는 아침에 해가 이렇게 돋아요. 그럼 구름이 안 가리고 있으니까 그 빛이 그대로 다 비치겠죠. 구름 없는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과 같다라는 거. 또 우리 또 한 가지는 비가 내린 후에, 여러분 비 온 후에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데 그때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싹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윗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은 다름 아니라 축복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 자, 구름 없는 아침 하늘에 해가 떠오르면서 우리 햇빛이 비쳐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 중에도 일출을 보러 멀리 일출 명소에 가셨다가 구름이 껴가지고 정작 일출 장면은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신 경험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치스러운, 보면 좋고 뭐 안 봐도 그만인 그런 햇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말직 근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보초 근무가 2시간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시작하면 9시까지, 9시부터 시작하면 11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2시간씩 돌아가는데, 말직 근무는 제 기억으로 새벽 4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름이라도 밤에는 선선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름은 해가 길어서 해가 금방 떠요. 빨리 떠요. 그러니까 말직 근무가 오히려 아주 그냥 오늘 횡재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제가 근무했던 데가 바닷가였거든요. 바람이 몰아치고 발이 얼고 손이 시리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추울 것 같으니까 제자리에 펄짝펄짝 뛰면서 경계 근무, 보초 근무를 서고 있다가, 그러면서 눈이 어딜 가 있냐면 저 바다 끝에 해가 떠오르는 그곳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해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이 떠오르는 해가 얼마나 반가운지. 이제 보초 근무가 끝나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추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돋는 해, 이 돋는 해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쩝니다.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이를 푸근하게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오르는 해가 따뜻한 햇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생명, 그리고 회복, 소망, 이것을 담고 있는 축복인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비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뭄으로 땅이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땅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는 제 아무리 힘이 있는 싹이라도 그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러면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면 그 땅 속에 숨어있던 새싹이 머리를 치밀고 올라옵니다. 이때 햇빛이 비쳐요. 그러면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밭에 가보면요, 이런 비 온 후에 햇빛이 내려지는 날 이렇게 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제로 안에서 싹이 올라오는 게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생명력 있게 자라는지. 여러분, 고사리 아시죠? 고사리를 언제 뜯으러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비가 온 다음 날, 사진에 보시면 그 전날에 똑같은 장소에 가도 그냥 평지예요. 비가 온 그 다음 날 딱 가면 이렇게 한 뼘이나 되는 고사리가 이렇게 쑥쑥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저거 뜯으면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이렇게 비 온 후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누구에게 이 축복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은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복되면 백성들도 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지도자들, 그 후손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떨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돋는 해가 햇살을 비추듯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왕이 되어라. 이 축복인 거예요. 또 메말라 죽어가는 땅에 비가 오고 햇빛이 비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지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복되게 하는 왕이 되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후손들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3가지.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먼저 이 축복은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4절에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공의로 통치하는 사람, 공의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공의가 뭘까? 우리 공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참 어려워해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공평하게 행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왜 부었는지 아십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행위는 원래 모든 권한과 권위는 하나님의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이 사람에게 대리자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앞으로 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동원하지도 않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주고 힘 없다 그래서 엄하게 무시하고 징계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백성들을 진실되게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샘물 호스피스 병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샘물병원이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말기암 환자들이 혹시 가난해서 돈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호스피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입원비가 대단히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금액만 받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 1인실도 있고요, 2인실도 있고 3인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핏 생각하면 여기가 호스피스 병원 병실인데, 다시 띄워보세요. 우리 교회 김현주 집사님, 우리 모친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가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인데, 병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인실, 2인실, 3인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 1인실은 돈 있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닐까, 입원비가 비싼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이 병원의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을 목전에 두신 분은 1인실로 들어가요.
그래야 우리 마지막을 정리하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화가 가능한 분들은 2인실, 3인실에 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설립자이신 원주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이라는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차별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죽음이다.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돈 없다고 비굴해지지 말고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 공평해져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돈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공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공평하게 진실되게 어떤 사람이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도 복이 있고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야말로 돋는 해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우리 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4절의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두려움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복이 되고 또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축복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뉴스를 보면 우리 목회자 분들에게 끊이지 않는 어떤 성추문들, 횡령들, 이런 사건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들을 정죄하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분들도 저렇게 넘어진다면, 저렇게 변질된다면 나도 예외일까? 그러면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변질되고 왜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먼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가시고 난 이후에도 참 죄송스럽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일 교육자 회의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수정교회 교육자들에게 해봤습니다.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자 목회길로 접어들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변질될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쭉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대답들이 나왔어요. 직업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지,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직업처럼 느껴져서 생계수단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 교육자분은 권한은 많은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 권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한은 많은데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고 타락되고 인간의 죄석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변질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힘을 가지면 반드시 그런 무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변해지는데, 어떻게 변해지냐 그러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믿음조차도 교육자들에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음란한 짓들, 그리고 온갖 탐욕을 채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죠.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교육자들이라고 우리 여러분들과 특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유혹에 흔들리고 똑같이 약합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세우고 그래야 이 연약한 믿음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이 돼요. 노동이 되고 업무가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그냥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뭐냐 붙잡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 설교 하나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말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 가고 변질되어지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다윗이 후손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 처음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무슨 오래 사는 장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순수해요. 이랬던 사람이 나 말년에 어땠어요? 변질됐어요. 그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때문에 지금 다윗이 후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되어라. 그런 왕이 될 때 돋는 해처럼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는 그런 왕이 될 것이고 비 온 후에 싹이 자라나듯 그런 햇빛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왕이 될 사람들은 아니어도 성경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사람들이다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윗의 후손이요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나? 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자자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이 마지막 말로 이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왕이 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런 돋는 해와 같이 비 온 후에 새싹을 돋아나게 하는 햇빛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 왕들이 그 후손대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그런 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런 왕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다윗이 쓸데없는 말했네.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왕, 혈육의 왕들은 지금 오늘 다윗이 말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4절에 있는 이 말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이 4절 말씀을 누가복음 1장 78절 이하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돋는 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 땅에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끼칩니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끼칠까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불후의 명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여주인공이었던 스칼렛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연이 그 소설 속에서 하지만 내일의 해가 다시 떠오를 거야 이러면서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 희망을 가지고 살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의 의지, 막연한 결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되십니다. 왜? 돋는 해와 같은 진정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거든요.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 돋는 해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과 그늘과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고난들, 시련들 여러분들 가운데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돋는 해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축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잘 녹아져 있는 찬송의 한 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381장인데 우리 찬송 381장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한 절 한 절 오늘 말씀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돋는 해 같은 찬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